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믿으면 그 믿는 표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교 신자의 표시가 있어요. 모슬렘도 모슬렘 신자들의 표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뭔가 냄새가 표시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를 진짜 믿는 리얼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표시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기뻐요. 마음의 샬롬이 강물처럼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게 믿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가난하고 생활이 어렵고 핍박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기뻤어요. 마음의 평안이 막 강물처럼 넘쳤어요. 행복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가수 윤한기 씨가 예수를 믿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동생 윤복희 씨도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죠? 저는 그분의 노래가, 그분의 신앙이 그 노래 가사에 비록 유행가지만 담겨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분이 노래 불렀던 노래 중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 아시죠? 그죠? 아시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 가사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조사하고 통계를 발표했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배나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느끼고 체험하는 농도가 6배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은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을 잘하셨는데, 근데 슬프게도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갈망합니다. 행복을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만큼 그렇게 행복한 사람, 정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야, 이런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나름대로 복도 많이 받았어요. 돈도 벌고 성공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열어보면 정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복 지수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6배가 높아야 되는데 요즘은 성도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들 얼굴에 우울하고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구원받은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 나 예수 믿는데 불행해.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라인 감독은 행복이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중요한 시험은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가에 있습니다. 내적인 평화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안전한 상태에 있을 리 없습니다. 행복의 길과 구원의 길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 방법이 뭐냐면 저가 믿는 믿음 때문에 정말 행복하냐? 그럼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데 내가 신앙하는데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길과 구원의 길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만큼 나도 기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기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막 기쁘게 하는 만큼 그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요즘 너무 신앙생활이 행복해. 그 말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요즘 잘 섬긴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에 대하여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은혜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불행할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비결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그렇게 바라는데 그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이요 가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좋은 것에는요 다 짝퉁이 있어요. 모조품이 있습니다. 행복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행복이 아닌데 꼭 행복 같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정작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무시해버리고 버립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정작 행복하지 않아.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복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대동소이합니다. 돈, 지식, 명예, 인기, 외모, 쾌락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힘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세상의 힘을, 이런 세상의 복을 갖지 못하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거의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불변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 생각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한 번도 검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몸으로 삶으로 뼛속같이 깊이 배워서 새겨놨어요. 이런 복을 가져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이런 복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 나는 못 살 것이야 라고 딱 그래갖고 죽으라고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야, 복을 받아야, 그 힘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돈이 필요 없다, 돈을 버는 게 잘못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필요합니다. 돈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과연 이 생각이 맞을까요? 제가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탤런트 최진실 씨, 그분이 여러분 억대 부자였습니다. 미인이었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건강했습니다. 인기 탤런트였습니다. 탑스타였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세상의 힘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요, 복이란 복은 다 받은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몸짱에 얼짱에 그 미모에 그 재산과 학벌과 근데 그가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자살 안 해요. 자살한 사람 100%다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복, 세상의 힘, 이걸 가지면 행복하고 잘 산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가짜 모조법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지금부터 내려놔야 돼요. 행복의 신구를 쫓는 이 헛된 쫓임으로부터 내려놔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시작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런 사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 것으로 행복해 보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높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업이 막 번창하고, 전도서 2장을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사업에 손대는 것마다 막 대박이 터졌어요. 학문이 얼마나 높았는지 지와 명철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란 쾌락은 다 즐겼습니다. 솔로몬은요, 세상의 복이라는 복은 다 누렸고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힘은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노년에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니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세상의 복, 그 세상의 힘 다 움켜잡아보고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됐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그것을 다 소유했지만 자기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누렸던 것 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우리가 누려본 것은 별로 없을지라도 솔로몬은 이것을 다 누려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다 바람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우리가 행복을 얻는 길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길을 쓰고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런 힘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온통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의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을 얻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 불행하다고 얼굴을 찌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의 복을 쫓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솔로몬처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의 이 모든 복을 다 갖다 쏟아부어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들은요 다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욕구만 충족되면요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돼지나 소는요 따뜻한 곳에서 배불리 먹기만 하면요 행복해요. 왜요? 만족하니까. 사람이요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왜요?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대로, 개는 개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사람만큼만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얼마나 존귀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창조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천하의 모든 것을 가져도요 만족감이 없어요. 진짜 삶의 안정감이, 만족감이, 행복이 없습니다. 언제 만족하느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느끼기 시작하고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일하기 충만할 때 사람은요 진정으로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일하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사람은 행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가짜 모조품 행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쏘으면 안 돼요.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이 불행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정말 불행하게 사는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못생겨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 죄. 인간이 정말 불행한 이유는 마귀에게 미혹되어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일하기 사라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 사망에다가 정글에다 두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기쁨의 나라,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희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행복하게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깨졌어요. 왜 깨졌을까요? 아담이요, 너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순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밑 빠진 독에 물 빠져나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영광이 그 희락과 그 샬롬과 의가 다 빠져나갔어요. 행복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에게만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명으로 금한 모든 것이 선악과예요. 그것을 건드리면, 그것을 따먹으면, 죄를 지면 다 불행해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선악과 중에 하나가 밧세바였습니다. 그녀와 범죄한 후 다윗 안에 있었던 구원의 즐거움이,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일하기 다 사라졌어요. 여전히 한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전처럼 다윗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애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 그 샬롬, 그 행복을 회복시켜 달라고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일하기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왜 죄를 지면 불행하는지. 자, 첫 번째, 죄는요 우리의 양심을 고문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요, 죄를 짓고 나면요 마음의 샬롬, 평안이 딱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지면요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죄를요 지면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야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면요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마귀가요 그 틈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마귀가 여러분 죄를 지면, 죄는 마귀를 향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의 영들이 막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막 저주 영이 막 들어오는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시면 그 마음이 천국이고, 귀신이 틈타서 마음이 들어오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행복하기로 한다면 죄를 철저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임재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넘쳐나면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왜 불행한 원인을 분명히 알았으면 우리가 행복한 비결을 아는 것은 쉽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예수를 잘 믿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예수를 믿대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대충 건성으로 종교 생활하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믿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고 그랬어요. 이 팔복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팔복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팔복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합니다.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삽니다. 존 라인 감독은 행복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지는 방법은 철저하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해지는 방법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일일이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몇십 년은 자는 데 썼고, 몇십 년은 먹는 데 썼고, 몇 년은 세수하는 데 썼고, 몇 년은 남을 욕하는 데 썼으며 등등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계산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 중에서 행복했던 시간은 단 일주일 뿐이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내 생애에서 행복한 순간은 일주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조적으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자기가 거듭난 이후에 평생 단 15분도 슬퍼한 일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웨슬리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진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 팔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면 행복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행복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못하더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쉐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만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뭐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신자들은요, 대통령보다도 세상의 재벌보다도 인기 탤런트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세상의 그런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일함으로 충만한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대충 건성으로 신앙하면요,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대충 예수 믿으면요 진짜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거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짜 짝퉁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종교 생활하냐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겨우 주일날만 지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헌신도 안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삽니다. 온갖 죄를 지며 삽니다. 마시고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가짜는 불행합니다. 진짜가 행복합니다.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바르게,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샬롬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빵살이를 살아도, 여러분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비록 가난하고 못 배웠고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의 삶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참으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한 분도 빠짐없이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서로 한번 자 축복하고자 하네. 여러분, 이왕 할 거 그래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거룩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행복은 거룩한 삶의 열매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행복을 깨트리는 것은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샬롬이 강물처럼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나의 감독은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단 15분밖에 슬퍼한 일이 없다고 말한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지 않는 자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영혼이든지 죄가 지배하고 있는 한 행복은 그것을 있을 수 없다. 존 웨슬레가요, 평생 행복한 삶을 정말 살 수 있었던 비결, 그의 삶을 통하여 누가 보든지 야, 천국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웨슬레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평생 그가 거룩함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며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모일 때마다 자기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이랑으로 막 충만하니까 평생에 단 15분 나는 슬퍼했다. 그런 여러분,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거룩이 행복의 비결인지 아십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헬라로 바실레아라고 그런다. 바실레아, 하나님의 통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회개하고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상태, 이때가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때,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죄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천국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이고, 심령 지옥은 죄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거룩해져야, 즉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프란시스 프렌치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에는 아주 매력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어떤 면이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기쁨을 자신을 온통 둘러싸는 경지를 찾아가고 있는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진정한 즐거움의 원청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에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정말 매력적입니까? 별로지요, 그죠? 여러분, 거룩의 주제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거룩한 설교 별로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예쁜 여자 보면 매력적이죠. 멋진 남자 보면 매력적이죠. 거룩은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프란시스 프란치펜은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는 거룩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거룩이 얼마나 놀라운 애인지, 거룩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거룩해지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늘나라의 희락이 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행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이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이 천국으로 나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이 여러분 기쁨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능력인 거예요. 거룩은 여러분 정말 매력적인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철저히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되 필까지 싸우며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한 샬롬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